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 세상 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천사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 속에서도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인데 그 천사들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그러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고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왜 그분이 낮아지셨는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또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모세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차이냐? 모세는 사환으로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성경의 언약대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는 처녀 몸에서 나야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데 유대고울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존재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지만 그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안식은 누가 주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 처녀 몸에서 나실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베들레헴 에브라데에 태어나실 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언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초실절 첫 열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맥추절, 77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진정한 메시아됨을
확인시키고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할 때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중보하실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충분히 아시는 그분만이 유일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제사장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림자에 해당되는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 예표라고 하는 것과 분리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먼저 본보기로 아브라함 시대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하고, 그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런 계열 속에 들어있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그러한 한 사람을 세워서 예표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예표라는 거야. 여호수아가 예표였듯이 멜기세덱 자신이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의 예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분, 그분에 대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4장 마지막에서부터 5장, 6장, 7장까지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장에 대해서, 우리가 6장을 왜 깊이 묵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냐면요,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미혹을 받고 흔들흔들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기 때문에 6장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을 이해할 때 시제를 잘 참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절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적인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미혹에 흔들흔들하는, 정말 마땅히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는 어린 아기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1, 2, 3절은 말하고 있고, 4, 5, 6, 7절에 그 말씀은 이미 그 시제가 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참여한 바,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고 한 모든 부분이 다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떠나간 자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에서 남아있는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그 믿음의 본을 받는 그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적으로 제사도 지내고 율법적인 행위도 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은 예배당을 바꿔서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지키는 대로 그 행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히브리서의 그런 배경이 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져야 된다. 그 부분이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원까지 가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할 자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약속하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일을 이루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런 부분이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우리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 자기 생명을, 예를 들어서 팔을 누가 지금 이 시간에 자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내 팔을 누가 자른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정말 끔찍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팔을 자르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반의 그 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일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끔찍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나 예수도 믿고 우리도 열심히 행해서 의를 행해야 구원을 받아라고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갈라디아서에서 그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는 그 배경 속에 그들이 교회 속에 없었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 그들은 이미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완전히 교회를 떠난 상태, 다시 돌아오지 않은 상태,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머무른 자들이라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속에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서 만약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멸망받을 자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주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야 어디로 가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적 의로 살아라 안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는군요를 깨닫고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메시아가 와야 되는군요. 메시아에게로 가서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그분이 왜 와야 되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마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런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율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렇다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닙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했잖아요 라는 순간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했다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뭔가 딱 위치가 되면 그렇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100%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라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요만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행위를 요만큼 했다니까요. 요만큼 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행위를 요만큼 해야 구원받아요. 이게 말이 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가 요만큼 해야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가 아닙니다. 요만큼 해야 대가가 오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행위가 없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행위가 요만큼 있어야 구원 받아요. 그걸 행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데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회개를 꼭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회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회개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 완전 안 믿는 자, 불신자,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거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는데 이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신약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한 가지 단어로 쓰였지만 두 가지의 용법으로 사용됐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회개, 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죄를 늘 짓는 부분을 돌이켜 회개하는, 예수 믿으면서도 늘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부분을 자꾸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돌이키고 하는 그거를 가리켜서 회개라 그래요. 그게 두 가지가 다 쓰여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일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회개 10번 했는데요. 나는요, 예수 안 이렇게 믿겠다 그랬는데 또 안 믿어져가지고 또 믿겠다 그러고 또 안 믿어져서 또 믿겠다 그러고 10번이나 했는데요. 네, 그래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행위를 10번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들어온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도 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시간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의 임함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높이 들려야 하리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믿어진 거야. 어떻게 하면 믿어지냐?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속에,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부분은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내주하는 사건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회개, 이 첫 번째 회개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평생에 딱 한 번 있고요. 이것은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안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을 너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렵니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고 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인 것을 인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고 내 속에 그분이 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보증이 어디 가버려요? 그럼 보증이 되겠어요? 보증은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게 보증입니다. 내가 못하는데 옆에서 끝까지 남아서 증거해주는 그 증인이 바로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그래서 보증이 내가 좀 잘못했다고 떠나가서 없어졌어요. 보증이 없어져. 그럼 그분이 무슨 보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요. 근데 보증이 먼저 떠났어. 그럼 그게 어떻게 보증이 되겠습니까? 이게 단어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이례적. 두 번째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도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본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그래서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전은 뭘 뜻하냐? 예수님을 뜻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뜻하는데 그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이 막 하나하나 담장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담장은 세상과 그리스도 안에를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번제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막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잡히시던 밤 이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럼 나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 다는 아니라고 한 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사람은 어떻게 깨끗해지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고 말한 그 깨끗함은 어떻게 받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기도 전인데요. 어떻게 깨끗함을 받습니까? 진정한 깨끗함, 진정한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11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물론 아주 작은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간다든지, 네?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믿음이 아주 작은 수준이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그런 부분을 마음에 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저도 그는 늘 생활 속에서 더러워지는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 예표로 보여준 것이 성막 속에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을 만들어 놨는데 레위 여자들의 놋 거울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놋 칼도 있고 놋 창도 있고 놋 방패도 있고 그런데 놋 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놋으로 만든 게 많은데 특별히 레위 여자들의 거울, 놋 거울을 쳐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꼭 놋 거울만을 다 뽑아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부분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수족을 씻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은 남을 비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는 제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얼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율법을 그냥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봐야 되는데 남을 이렇게 비추고 너 얼마나 더러운지 봤지 이런 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이죠. 들여다보고 뭐 하라고요? 수족을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족을. 그래서 수족을 왜 씻으라 그럴까요? 수족을 씻고 그 수족을 씻은 자만 한 막을 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수족을 씻은 자만 그리로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7 금촛대가 있고요. 금촛대가 쫙 하면서 그 떡상을 쫙 비추고 있습니다. 떡상을 비춰주고 있고 한쪽에는 향단이 있는 것이죠. 그 3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죠. 캄캄한 속에 유일하게 7 금촛대가 쫙 비치는데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릴 그 부분을 보여주는 12떡과 포도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리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제자들도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신 이유는요, 예표로 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릴 거에 대한 예표로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막 속에 딱 들어가서 마당은 육신의 삶을 육적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데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맨날 율법 가지고 끄집어내서 이러쿵저러쿵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 하고 온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맨날 율법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젖어들고 하는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한 말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에 얽매인 사람은 그 사랑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제대로 의지하고 그 사랑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가 양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회개는 물두멍의 자리에 참여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수족을 씻으면서, 씻고 뭐 해야 되냐? 거기에 앉아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아들의 그 중심을 가진 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야. 사랑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야. 맨날 율법 가지고 얘기하면 사랑이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살을 찢어주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 그리고 성찬식을 한 거죠. 그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면 처음에 뭐 하냐 그러면 발부터, 손과 발을 씻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반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음식 다 뜯어먹고 그 다음에 발 씻고 손 씻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 두 번째 회개를 가지고서 구원이 있네 없네 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상한 부분을 자꾸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냥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도 다 기억해서 회개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구원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을 적용해도 딱 맞습니다. 그 회개는 예수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는 늘 자신을 정결케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는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의 그 수족을 씻은 의를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족을 왜 씻게 하냐면 담력을 못 얻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담력을 못 얻습니다. 죄를 지면 담대함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그 보호자 앞에,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언약과 축복, 그 부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두 번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것을 필요로 한 이유는 이 첫 번째 것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언약을 보여주는 본보기 예표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폐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것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우리의 신비에 새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뭐가 새겨져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짜로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배설물 수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미 잡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간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적으로 완전한 삶을 추구하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가문도 흠이 없고 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게 다 해롭다. 이걸 계속 내가 붙들고 묵상하고 할수록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못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나에게 해로 여긴다는 거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는 거야.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뵙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정말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던 바울이 이 모든 부분이 다 해롭다, 나한테 해롭고, 그리고 배설물과 같이 나 이거 진짜 다시 보기 싫고 만지기도 싫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쭈물떡대는 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배설물 수준인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근데 왜 자꾸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행위가 없으면,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들다가 사랑, 희락, 자비, 양선, 화평 이런 거 얘기하다가 깊이 들어가면 율법 꺼내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에 짓는 것도 다 범죄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다 율법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을 지적하는데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이런 게 없어서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율법 끄집어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대부분이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도둑질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살인 안 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생리적 주기에 의해서 음란한 생각, 이런 부분들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이면은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게 돼 있고요. 정상적인 여자라면 남자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여잔데 남자가 전혀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자인데 여자가 전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가 생각난다든지 뭐 개나 송아지나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그러면 더 문제인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고자가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몇 살까지 됩니까? 뭐 환갑 지나면은 없어집니까? 뭐 이런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175세가 될 때까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살이었고요. 그리고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100살이 넘어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아니 100살이나 돼서 사라 죽었으면 그냥 혼자 호레비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뭘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생리적인 게 60세에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나이가 930살까지 살았는데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 죽기 전까지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생각은 뭐 90세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연약한 부분을 찾아와서 쑤시고 공격하는 루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생리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방구 끼면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됐으면 방구 안 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고 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더러워지는 부분을 하나님도 인정하기 때문에 물두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의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다 통과했으면 그냥 끝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물두멍을, 그것도 레위 여자들의 거울을 쳐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족을 씻게 만든 이유는 맨날 더러워지는 걸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는 간과 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자가 볼간자인데요. 손 밑에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손 밑에 눈목자를 그려서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보죠. 이렇게 근데 이건 간자예요. 봤는데 지나갈 과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보시지만 지나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래서 아담의 허물을 다 보는 거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던 하나님은 다 100% 보는 줄 믿습니다. 어느 것까지 봐요? 혼과 용과 관절과 골수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가려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직접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내 허물을 보지 않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아시지만 다 덮어주시고, 수족을 씻어도 또 더러워질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늘 수족을 씻고 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네가 더러워질 줄 안다. 담력을 잃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리고 영영 떠나가는 사람들,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야. 그런데 영영 떠나가도록 뒤에서 채찍질하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돌아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탕자같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거기에 취직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오는 아들이 바로 탕자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겠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오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품꾼이 많으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지 품꾼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상태의 아들 그 탕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그러시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마음이 통해야죠.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가서 그렇게 얘기해줘. 아버지가 눈 빠지도록 기다리신다고. 너 더럽고 잘못하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땡전 한 푼 없는 거 다 한다고 돌아오라고 그러신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종. 너 같은 자식은 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기는 마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집 나갔는데 목매달아 죽도록 누가 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 옆에서 목매달게 만든 그 사람은 그 부모가 봤을 때 원수에 해당됩니다. 영영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면 그 사랑을 가지고 가야죠. 그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넘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에 새기겠다고 그랬는데 그 신비에 새겨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뼈에 사무치게 우리 속에 새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라고 히브리서가 그 얘기하는 거야.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라고 히브리서가 뭔 딴 얘기를 하겠어요. 뭐 율법 갖다가 돌에 새겼는데 이제 율법을 뼈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래가지고 조각도 들고서 뼈에다가 이렇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거 쓰는 줄 알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얘기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속에 뼈에 사무치도록 내 심령에 사무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가지고 딴 얘기하고 첫 번째 율법은 흠이 있었고 두 번째 율법을 새겨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안에 서라고 하는 얘기가 주예요. 주.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중심이 우리 속에 사무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속에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근데 딴 거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서 확증돼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랑에 젖어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 율법 흠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온전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혼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